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좀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 무척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거예요. 아니, 산에다가 불을 던지거나 집에다 불을 던지면 다 태울 텐데 지금 꺼도 지금 부족한데 웬 불을 던지러 오셨나,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 절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또 무슨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더 나가서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마태복음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화평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 분쟁, 가정의 이 복잡한 저주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9절 나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불이 붙으면 둘로 탁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제 불이 붙으면 막 나무 같은 건 다 없어지잖아요. 뭘 굉장해 보이는 것 같도 다 불이 붙으면 다 타고 사그라지고 죄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어도 보석 같은 거 이제 타지 않고 남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이 붙어도 금이나 은은 타지 않고 남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겉으로 멀쩡한 것 같은데 그거 다 타서 없어지고, 그러나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금과 같은 믿음, 타지 않는 이런 보석과 같은 신앙, 이것은 남게 될 것임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이 굉장히 화려하죠. 사람들이 막 유혹할 때는 얼마나 화려하게 유혹합니까? 이 화려한 것, 이 거짓된 것,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붙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조금 모양이 없는 것 같고 숨어 지내고 이제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금과 같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타지 않고 다 남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을 예비하라,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등불을 켜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기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와도 내가 심판 앞에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오히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불의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내와 아름다운 신앙의 칭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또 깊은 말씀이에요. 50절 말씀 같이 봅시다.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 그냥 지는 것이 아니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매를 맞고 죽으셔야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통, 이런 고난 주님께서 받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이제 둘이 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면 좋겠느냐? 물으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중에 놀라운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를 차지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세례 너희가 먹고 마시고 받을 수가 있느냐? 물었어요. 주님이 마시는 잔, 그 잔은 어떤 잔이냐?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어떤 잔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에요. 이 잔은 핍박의 잔이에요. 너희가 이 고난, 핍박,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가 있단 말이냐? 너희가 이 고난의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 고난, 잔과 세례를 연결해서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고난의 잔, 이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어. 이 세례는 십자가 고난의 세례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이 세례야. 너희가 이 고난, 이 십자가 너희가 받을 수가 있단 말이냐? 정말 나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받을 세례를 생각할 때에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하다, 힘들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세 번째 주는 말씀이 뭐예요? 51절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분쟁. 주님께서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으니까 분쟁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분쟁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 나는 여기가 좋은데 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온다 이거예요. 원하기는 주님은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면 좋겠지만 복음이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에, 천국을 얘기할 때에 그것을 다 받고 은혜로 되는 가정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도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가정이 빨리 하나가 되어서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느냐? 이걸 좀 알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54절에 말씀 주고 있어요. 54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54절, 55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은 알기는 잘한다 이거예요.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그 구름이 올라올 때 야 빨리 집에 가. 저기 구름이 오는 거 보니까 소나기가 올 것 같아. 저기 남풍이 오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더울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아주 날씨는 잘 분간하는 거예요. 얼마나 천지를 잘 분간하는지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56절 한번 같이 봅시다. 56절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모든 것은 다 분간을 잘해. 뜨거운 바람이 오면 남풍이 불면 더워질 것이다. 구름이 오면 비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 분간은 잘 아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실 것은 분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간을 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분간을 잘 해야 되죠. 분간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여기 지금 들어온 현희 학생을 좀 칭찬할 일이 하나 있어요. 쟤는 늦게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꼭 앞에 이렇게 오나, 왜 이렇게 중간에 오나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이제 고3 마쳤어요. 근데 아직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집이 범계예요. 오려면 그냥 버스 오는 버스 그 시간 맞춰서 오면 이 시간밖에 못 도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없고 버스를 타고 범계에서 받은 은혜 그 뜨거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주의를 생각하라겠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과 열정 지키려고 이 새벽에 이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아이가 공부하면서 나왔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래요. 이연한 신앙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외면을 보고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세상을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볼 줄 아는 것 같은데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말하기를 5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도 소나기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그런 불이 임할 것을 올 수도 있는데 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막 비가 올 것 같다. 바람이 불 것 같다. 이건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곧 심판, 불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왜 세상 속에 이 흔들리며 사느냐. 때를 잘 분별하라.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좀 알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준비할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아주 심오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은혜 때야. 은혜 받고 심판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하고 기다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재판관에게 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재판관에게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되면 너희가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장이 우리의 죄를 볼 때에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를 옥에다 집어넣으라고 딱 명령해서 옥에 들어갈까 하는 것을 염려해라.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떤 재판을 내리실까?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너희들의 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해. 그리고 재판관이 너를 잡아가지 않도록 보니까 깨끗하네. 누가 끌고 왔는데 너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 무죄 딱 선언 받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미리 깨어 있어. 다른 것은 다 잘 알고 다른 것은 다 판단하고 분간할 줄 알면서 너는 왜 내 속을 분간하지 못해? 너의 속에 있는 죄를 왜 깨닫지 못해?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거야. 주님이 오시면 너는 어느 자리에 설 거냐? 은혜의 자리에 설 거냐?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설 거냐?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을까 염려해, 고민해. 재판관 오셔서 심판하면 끝이야 하면서 아주 엄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9절 한번 같이 봅니다. 59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 만약에 남의 것을 도적질했어, 그러면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빌린 거 다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내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는 그 심판에서 사함받을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용서받을 수 없어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냥 누구에게나 나를 막 내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참 남이 알지 못하는 죄악을 가지고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거라 이거예요. 다 그 심판 받을 거라 이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것 때문에,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불심판 당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처분해, 빨리빨리 해결해, 빨리빨리 다 갚어. 그리고 홀가분하게 자유롭고 은혜롭고 평안하게 살아. 다 갚지 않냐고는 나올 수 없어.
다 떨쳐버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말 자유함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 죄 없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심판받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불이 오면 싹 정리돼. 이제 심판 때가 되면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 심판 때가 되면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심판 오기 전에 이제 주님의 나라를 기다려. 깨끗하게 정리해. 깨끗하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 기도의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백성이 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혹이라도 내가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죄악과 내 속에 있는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엿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